저도 한 10여 전부터 필리핀에 있는 세부에서 한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첫 발을 내딛고 벌써 그곳에서 지교회를 세운 지가 저희도 한 10년 됐습니다. 처음에 갔던 그 마음은 지금 가도 설레이고 또 기쁩니다. 그러니 키즈키스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 수가 늘어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저도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 계신 우리 목사님과 비전 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있을 줄 믿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키즈키스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큰 힘을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용사로 세움을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이 자리에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에 덧입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지금은 일터 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일터 개발원에서 일상생활 하나님을 어떻게 동행하는가를 전파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직장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어떻게 하면 그러한 대립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얘기들, 술과 담배, 그리고 무속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은 대인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대인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조명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다윗의 새 용사를 통해서 버려야 얻는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 말씀은 일화 중에 다윗이 생활해 오던 일화 중에 한 부분을 성경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를 더 삽입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일화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읽었던 것 같이 이 말씀 속에서는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오래된 얘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론센스로부터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으려면 어떻게 하죠? 입에서는 노는데 말을 잘 안 하는데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코끼리를 넣으면 됩니다. 맞죠? 네, 참 쉽죠? 네, 쉽습니다. 그렇다면 냉장고에 기린을 넣으려면 어떡할까요? 또 냉장고 문을 열고 기린을 넣으면 되죠? 안 돼요. 코끼리를 꺼내고 기린을 넣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물이 가득 찬 컵에 커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버리고 커피를 부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쯤 되면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하나를 얻으려고 또 한 포켓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면 분명히 선택은 우리 삶 속에서의 늘 가져져야 되는 연속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더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 선택권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저는 사무엘하 23장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펼쳐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읽은 것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3장은요, 시차적인 개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22장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록했다면 23장은 약 그로부터 15년 이후에 15년 정도 이후에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는 15년 전에 이미 실행되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이야기를 쓰려 했을까 하는 심정이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분명 23장을 기록하면서 지난 세월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이 모든 삶을 마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위임하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았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3장 전체 구조를 보면 1절에서 7절 말씀은 다윗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3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는 이 용사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 18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에는 이 외에도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한 이름을 쫙 지파별로 거론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거를 묵과할 수 없는가? 이것은 바로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은 먼저 자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로 말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출 때 자주 쓰였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록 자기는 지금 왕의 신분이 되어 있지만 자기가 비천하고 어려웠고 낮은 자로 있을 때에 자기 삶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주고자 했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되어지는지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전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받은 자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축복받은 자의 삶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저주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축복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3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의 삶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신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흠없는 데에서 완벽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관계의 속성인 이 공의를 실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터 사역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접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드러나지 않는 삶, 직장에 가서 보아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에서는 도저히 구분되지 않는 삶,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잠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에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삶은 그보다 더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나 교회에서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이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상처도 많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오히려 왕따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아침 해와 같이 밝고 한 점의 구름 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쓰지 못하고 더 정성을 쏟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왜 내가 이웃과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좋은 나눔을 갖지 못할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소통입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알 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더욱더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학교 가서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배워야지 내 학문도 넓히고 또 앞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학문의 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것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모든 일에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다윗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의 왕으로 예비된 자였지만 사울이 그가 다음 주자였기에 이미 적으로 간주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게 됩니다. 어디까지 갔냐고요?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하에 보면 어떤까지 수모를 당하냐면요, 21장 10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자기가 그곳에 갔을 때에 망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은 지난날 골리앗을 죽였던 자가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이 사람은 만만인데 어찌 이 자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나서 그 왕, 가드의 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함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였다. 그리고 대문짝에 그를 거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는 일을 다윗이 행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예를 통해서 그가 얘기할 때 그 아기스 왕은 어찌 저렇게 미치광이요 침 흘리는 자가 어찌 그때의 그 사람이겠느냐 하고 내쫓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심정은 다윗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자기의 순환과 고통이었기에 그가 고백했습니다. 시편이 34편, 52편, 56편에 그가 고백한 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건지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미친 척하고 미치쟁이 노릇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심으로 그가 생각했을 때에 내 집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세우셨음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비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삶 속에서의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나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더 우선순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언젠가 한번 결단할 때가 올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항상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는 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뭐죠? 예를 들어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에 바로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삶을 얘기할 때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는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8절 이후에 39절까지 나와 있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보시오. 다윗이 살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왕국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에 이 기록을 삽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를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역대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에는 왜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그렇죠?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해 놓았어요. 부정적이거나 거릇되진 것들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에 쓰여진 말씀이긴 하지만 이곳에는 그가 살아왔던 역사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일화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세 용사가 나옵니다. 우리 세 용사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요셉 바세벳,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만 용사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에게는 3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을 들어서 오늘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요셉 바세벳은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 번에 죽였던 용사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사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모든 사람을 진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마는 팥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녹두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서 버티면서 모든 블레셋 군들을 물리쳤던 용사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블레셋을 대상으로 용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인물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나라를 대표하면 장군이거나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 갔더니 그 개선문이 있죠, 그죠? 개선문에 가봤더니 그 벽면과 좌우의 모든 것이 전쟁의 승리자에 대한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용사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았더라고요. 특히 거기에는 1차 대제전 때 있었던 용사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전에서의 이름 없이 죽어간 용사들의 기념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표하는 전쟁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나폴레옹의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서 높이 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을 본 것이죠. 오늘 다윗도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대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확철입니다. 이 수확철의 곡물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기와 그 다음에 건기로 나누죠. 그래서 이때는 4월부터 5월까지, 이때는 이제 추수기예요.
건기가 시작되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수확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적중에 빠져 있는 자기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침공했던 거죠. 그랬을 때에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며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부하의 충성심을 떠보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해본 말일 수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이 말을 30인 중에 특별했던 이 3명의 장수가 그 말을 마음판에 새겼어요. 마음판에 새기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런 탄식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적진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무엇인가를 얻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울왕은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기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를 추적했습니다. 그때 피신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아굴람 굴이에요. 여기는 피신처, 은신처 뭐 이렇게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요, 다윗을 추종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압제를 받은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윗을 추종하던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굴람굴에 이러한 자들이 몰려온 수가 몇 명이냐면요, 약 400명 가량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압제에서 피하여 다윗을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었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바로 이것에 저는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적지에 나아가 그 물을 길러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이 무엇이 있어요? 명예? 여러분의 자존심? 무엇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물을 가져온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보지 않았습니다. 피로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물을 마셨다고 했습니까?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마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바로 이 새 용사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다윗은 목을 축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피의 대가로 여겼기에 그는 버렸습니다. 어디다 버렸다고요? 바로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그 물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세번역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결단이 다윗에게는 오늘 다윗이 있게 만들었던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부하들의 헌신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가 이 마음을 잃었다면 그는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물을 버림으로 얻은 것은 그의 용사들과 왕국을 통일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바로 군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얻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오늘 이 다윗은 이 대목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얻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은 바로 여호와를 통하여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좋은 소식 듣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하여튼 반갑지 않은 뉴스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합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의 그 축구의 지도자의 영웅인 박항서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솔선수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선수를 생각하는 마음, 그에 대한 리더십, 참 이것도 우리에겐 귀감입니다. 그리고 U20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은 했지만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모두가 다 운동장에 나가 뛸 수 있게 만들었고 원팀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결로 인해서 큰 성과를 얻었던 것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높이 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고 나라의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원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잃어버렸던 용사들을 자기로 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여졌을 때에 그가 얻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목숨을 거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라고 하는 그가 혼자 했던 그 말을 그거를 마음판에 새기고 목숨을 걸고 나갔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자원한 마음으로 물을 떠왔던 그 용사들의 마음을 우리는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더 많은 일들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를 정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도 가장 귀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매주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저는 비전 트립가에 있는 우리 25명, 목사님을 포함해서 25명 모두가도 자원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라고 밀었습니까? 그래서 돈도 대줬습니까? 물질적으로 밀어줬습니까? 자기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날 때의 그 마음, 아마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과 간증을 여러분은 곧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할 때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뜨거운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주를 위하여 버려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목을 축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버렸던 것 같이 여러분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버려야 합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합니다. 또 금을 버려야만이 그것도 하나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버려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해서 얻는 것과 버림으로써 얻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구해서 얻는 것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버려서 얻어지는 것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했던 율법을 배설물같이 버렸던 바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물질입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그가 중요시 여겼던 세 가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하 음악에 심취했던 것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성을 떨쳤던 대학교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포기했던 것은 자기가 삶의 풍요로움을 모두 벗어버리고 바로 아프리카로 떠났던 삶의 포기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간절하게 이사할 때 버려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쌓여가는 짐들 속에서 버려야 된다는 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집사람은 잘 버립니다. 전 잘 주워와요. 왜냐? 그 속에는 나의 추억이 있기에. 이거 두면 내가 옛날 생각도 나고 자꾸 보관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버렸던 것들을 자꾸 주워다 모으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가요?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의 삶조차도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강요하는 이유는 바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축복은 이미 받은 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려야 할 것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나의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나에게 복되게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그를 내 자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면 막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존경심이 있고 무슨 배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나눔을 할 줄 믿습니다. 얻어지는 것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오늘 주의 목숨을 위하여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여러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